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처음 서게 되었는데요. 오늘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저는 한 가지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제가 태어나서 이제 생애 첫 설교이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올라온 지금도 그래서 많이 마음이 떨리고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에 많이 걱정되는 마음도 많았고 떨리는 마음도 많았는데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첫 설교인지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험을 기쁘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 시험은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프고 직면하기 싫은 게 시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의 시험은 학교에서 보는 시험과는 다르게 가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옵니다.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 때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삶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상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2, 3년 전에는 맞닥뜨릴 수 없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져만 갑니다. 전국 학교에서 수업이 각 학교별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청년들의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져 이제 사업을 접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기가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 놓인 자체를 놓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놓인 우리의 모습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일종의 대환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은혜와 긍휼을 고대하면서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참 많은데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이 상황과 이 모든 어려움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핍박을 피해서 팔레스타인 밖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7장과 8장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스데반의 순교, 사울의 핍박 등으로 예루살렘에서 피신한 후에 각지에 온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핍박으로 흩어졌던 그들을 위로하고 개인의 욕구에 휩쓸리고 불의한 상황에 놓인 그들에게 믿음 안에서의 인내를, 지혜를 구하고 믿음 안에서의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야고보의 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현실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버타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삶에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모두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버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앞부분을 보면 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주라는 표현은 당시 시대적인 로마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로마 황제에게 쓰던 표현인데요. 로마 시대에서는 세상의 통치자를 로마 황제로 인정하고 주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로마 황제를 세상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고, 그게 시대 정신이고 상식이었습니다. 죽은 황제를 신으로 승격시켜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을 보면 야고보는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육신의 혈육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야고보가 자신을 높이고자 했다면 예수님의 형제였음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는 형제임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혈육으로서의 예수님을 형 동생 관계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은혜를 통해서 관점이 변화되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과의 인간적인 육신의 형 동생 관계를 자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근데 야고보가 서두에서 이것을 언급한 것은 우리가 일종의 야고보의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철저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앞부분을 보면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2절 앞부분을 보면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이 야고보서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 직책을 강조하지 않고 발신자인 자신과 수신자인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간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이 표현을 좋아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서에서 이 표현을 15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의 모습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봐도 육신에서의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탈권위적인 차별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요 자매로서의 연합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온전히 기쁘게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번역의 표현으로 보자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보자면 더 기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태가 기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할 정도로 기막힌 현실에 처하거나 그 모양은 각기 다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 안에서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요즘 코로나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다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모두 알고 계시는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서 온전히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앞서 2절에서 나왔던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주어질 때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낳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게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좋은 일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자신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신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기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보면 이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시험은 역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험에 처해 있을 때 돈이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세상 탓,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서 시험과 연단의 과정에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에 일종의 근육이 단련되고 더욱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앞서 3절에서 시련 속에서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절에서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의 기쁨과 함께 삶 속에서의 반드시 시험이 동반됩니다. 오늘 4절에서, 이 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한평생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시험이나 연단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그 인내로 완전히 성숙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정말 자신을 내어놓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인내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금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부족하다,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형태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이나 연단 가운데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혜입니다. 구약 잠언 9장 10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이고 그 경외함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뜻을 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종됨과 같이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고 맡기고 그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나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다고, 나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더불어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그 지혜를 전적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